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아버지의 집,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그 성전에서는 많은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뜰에 도착하자마자 들은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장사 소리였습니다. 자, 양이 쌉니다. 소가 쌉니다. 여기 와서 사세요. 여기서 돈을 받고 드립니다. 그 왁자지껄한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과 소를 다 쫓아내시고 돈을 바꾸는 상을 엎으시고 사람들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야, 이렇게 화를 내시는구나, 예수님도 이렇게 분노하시는구나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화를 내고 분노한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수님이 스스로 뭐라 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주님이 화가 나고 이렇게 분노할 정도면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이토록 성전에 올라가서 분노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사야서 56장 7절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제단에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바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사실은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려고 애를 썼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렸다, 너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그래서 그는 모든 자재를 다 준비해 놓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릴 수 있는 애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성전을 봉헌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하시는 말씀이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는 곳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악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아요. 많은 죄를 따라 살아갈 때 많아요. 나도 모르게 악을 따라 살아갑니다. 나도 모르게 죄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신을 돌아볼 때 인생의 수많은 연약함과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구나, 내가 죄를 행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와 자신의 악과 자신의 허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와서 너의 악과 죄를 회개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땅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코로나19가 이 땅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고통과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땅을 고친다는 건 단지 땅만을 고친다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땅의 모든 연약함에, 이 세상의 모든 연약함을 해결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눈을 들고 귀를 기울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5절에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는 것입니다. 눈을 든다는 게 뭐예요? 주목한다는 거죠. 눈을 똑바로 들고 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성전에 사는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여 듣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우리의 문제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그들은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이민을 갔죠. 그곳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큰 축복 속에 살았습니다. 아니, 친척이 총리니, 형제가 총리니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어깨 피고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10년, 20년, 50년, 100년이 지나가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태어나고, 그리고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주의 인물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점점 인원이 늘어납니다. 엄청나게 번창을 합니다. 그러더니만 60만 명이라고 하는 사내들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이야, 사람들이 저 보통 민족이 아니다. 애굽의 왕도 그들을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성을 짓게 만들고 창고를 짓게 만들고 많은 노역을 주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하나님이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고통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간구를 들은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더라. 하나님이 그들이 간구하는 그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간구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7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과 압제를 보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34편 6절에 보니까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정말로 인생의 수많은 고통과 연약함을 만났습니다. 그는 수많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 많은 어려움, 그 많은 위기를 다윗이 지나가면서 그 삶 속에 다가오는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나를 도울 자가 없나이다.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간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다윗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은 곤고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연약함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가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전은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십니다. 우리는 성전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죠.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6절에 이는 내가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거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향목이나 다른 흙이나 돌이나 다른 것도 다 똑같습니다. 다른 건물을 짓는 건축 재료와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이 거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축물이 거룩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성전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시니 그 성전이 거룩해지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바울은 말하기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거룩한 성도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서로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에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보니까 사람들이 그 거룩한 성전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시장터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성전에서 장사를 하게 되고 수많은 동물과 돈을 바꾸는 일을 하게 된 것일까요? 처음부터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적어도 3번의 대축제를 통해서 이 3번의 축제 성전에 나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비둘기나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소나 이런 걸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럼 제사장은 그 피를 흘려 그 동물을 죽여 그것을 태워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집에서 자기의 양을 데리고 염소를 데리고 송아지를 데리고 소를 데리고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문제는 가까이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며칠을 걸어와야 되고, 어떤 사람은 몇 주를 와야 되고, 어떤 사람은 다른 나라에서까지 오니까 배를 타고 오고, 뭐 정말로 많은 사람이 오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 혼자 오는 건 괜찮은데, 무슨 재물이 주머니에 있어 넣고 오는 건 괜찮은데, 이거 살아있는 동물을 데리고 온단 말입니다. 그 동물을 데려오려니 동물이 먹는 먹이를 가져와야지요. 그 물을 마시게 해야지요. 그러니까 이 동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보통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이 꾀를 내기 시작했어요. 야, 그럼 우리 그러지 말고, 아니 뭐 동물을 꼭 그렇게 집에서 가지고 오나 이 근방에서 구하나, 그게 그거지. 그러지 말고 성전 근처에다 가게를 만들어서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소를 팔자. 그럼 거기 가서 돈 주고 사면 될 거 아니냐. 맞다. 그거 뭐 꼭 데리고 와야 되나? 양이면 되지, 소면 되지. 그 사람들은 양을 돈을 주고 와서 사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양을 파는 사람들, 소를 파는 사람들이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여기에 장사하는 사람이 너무 많네. 어디에서 장사를 해야 장사가 잘 돼? 가만히 보니까 성전 입구에 가면 거기서 팔면 더 잘 팔릴 것 같아요. 거기서 사가지고 가는 것보다 바로 입구에 사가지고 들어가면 얼마나 장사가 잘 될까 생각해서 가서 가게를 슬쩍 옮겨가지고 거기다 가서 장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뭐 엄청나게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멀리서 사오던 사람들이, 야야 성전 입구에서 판댄다, 거기 가서 사면 되지 뭐 이렇게 멀리서 사갖고 갈 거 있냐.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 입구에 가니까 막 엄청나게 장사. 그 옆에 있는 사람, 옆집 사람이, 저 사람 머리 쓰고 있네. 성전 입구에서 파니까 장사가 저렇게 잘 되네. 나는 한번 들어가서 한번 팔아보자. 그래가지고 살짝 들어가서 성전 문 안에 들어가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성전 입구에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이 와서, 야, 여기가 더 좋다, 더 편하다. 그러다가 한두 사람 모여들다가 모든 장사꾼들이 다 성전 안으로도, 이제는 성전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성전 뜰에까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이제는 어느 정도 나도 모르게 익숙해지게 된 거예요. 그 모양이 익숙해졌어요. 과거에는 없는 모습이었는데, 뭐 다 그런 거지 뭐. 편하게 예배를 드리려니까 그러다 좋은 거지 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타협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곳이 뭐 하는 곳입니까? 그 성전들이 뭐 하는 곳입니까? 성전이 뭐 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바로 예배드리는 예배의 정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들의 모든 것을 그들은 잊어버린 거예요. 사람은 편한 것을 좋아하죠. 서 있는 것보다는 앉는 걸 좋아하고, 앉아 있으면 조금 있으면 눕고 싶어 하고, 편한 걸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편한 것만이 대사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타협이 영적인 위기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양을 성전 안에서 살 수 있지, 소를 살 수 있지, 팔 수 있지. 그런 작은 타협이지만 그런 작은 타협이 점점 그들의 신앙의 중심을 허물어뜨려 버린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큰 위기가 뭐냐?
우리 대한민국의 큰 위기는 예배 위기입니다. 예배 위기. 우리가 2020년 1월, 2월 들어오면서 코로나가 대한민국을 휩쓸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에 가장 다가온 것은 뭐냐? 마음에 다가오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야, 코로나로 잘못하면 죽겠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안 되겠다. 예배도 드리기가 어렵겠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뭡니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모인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다 보니까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나도 모르게 예배가 소홀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경건이 소홀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기도가 소홀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을 데리고 오고 염소를 데리고 오고 그리고 비둘기를 데리고 오고 돈을 받고 가는 그 모든 것이 처음부터 그들은 문제가 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가 무엇입니까? 점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찬양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경건한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휘장터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 거룩함을 회복하라. 거룩함을 회복하라. 거룩함을 회복하라.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들으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이 나라에게 지금 성령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릴지는 몰라요.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든지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령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는 그 간구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가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는 무엇입니까?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원의 여우가 누굽니까? 어떤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의 역사는 마귀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와서 우리 대한민국의 코로나19를 심어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배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열심을 품지 못하게 하고 점점 하나님이 그 은혜에서 떨어져 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방법인 것입니다. 포도원의 작은 여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포도원을 아름답게 가꾸면 뭐합니까? 다 이 포도가 익었는데 슬그머니 구멍으로 여우가 들어와서 그 포도 줄기를 다 갉아먹어버려요. 포도 열매는 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한 가지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앙,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양과 송아지를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는 상을 없는 것을 보시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니 무슨 표적을 보이려고 하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러지 않지요. 보통 사람이 누가 가서 성전에 가서 막 내쫓고 사람들의 상을 뒤엎겠습니까? 무슨 말을 들으려고, 그 제사장들이나 거기 있는 사람들 무슨 원망을 들으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보면 사람들 가운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좀 이상하다. 이 사람은 왜 이런 일을 할까? 이 사람 선지자 같은데? 뭔가 선지자처럼 이상한 그런 느낌이 난다. 이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하려는 건가?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려고 얘기하는 건가? 라고 그들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무슨 표적을 보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보이는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나는 너희에게 이 성전을 헐라고 말한다.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성전을 헐라고? 이 성전을 헐면 사흘 동안에 짓겠다고? 이야,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아니 어떻게 사흘 동안 짓겠단 말인가? 아니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성전을 예수님 과연 헐고 그걸 어떻게 사흘 동안에 짓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나중에 제자들이 깨닫고 보니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겠다는 의미는 자신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의미하는 거였구나라고 깨달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나고 연약함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그때는 잘 몰라요. 왜 이런 문제가 다가왔는지, 왜 내게 이렇게 기도하게 만드는지, 왜 이런 연약함이, 우리는 그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면 이게 그런 의미였구나,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죄들도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뭐라 말합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4절 5절에 그는 번제물에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야훼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이 회막은 바로 성전을 만들기 전에 텐트 교회를 말하는 거죠. 성전을 말하는 거죠. 바로 그 회막이 나중엔 성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성전을 짓게 하시고 회막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셨습니까? 성전을 하나님 주신 중요한 의미는 그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제사에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를 흘리고 염소의 피를 흘리고 송아지의 피를 흘려서 그것을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하나님의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예배하는 곳입니다. 피 흘려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것을 보여주는 장소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수많은 양을 잡고 수많은 염소를 잡고 수많은 송아지를 잡고 수많은 소를 잡으면서 왜 이 일을 하는지 몰랐어요. 왜 이렇게 피를 흘려야 되는지, 아니 왜 매년마다 이렇게 양을 잡아야 되고, 왜 매년마다 이렇게 수많은 소를 잡아야 되고, 왜 매년마다 수많은 비둘기에 피를 흘려야 되는지 알지 못했어요. 근데 무엇입니까? 그 성전에서 그 피를 흘릴 때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림자입니다. 성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몸이 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성전을 허물라 라고 말한 겁니다. 이 성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피 흘릴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 피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성전을 피 흘려 깨트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뭐 하십니까? 사흘 동안에 다시 세우시는 역사를 베풀어 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부활의 희망인 것입니다. 성전에서 제사장들은 사람들이 양을 데리고 나와 소를 데리고 나와 염소를 데리고 나와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 그 소의 염소의 양의 머리에 손을 얹게 합니다. 안수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모든 죄가 그 양의 염소의 소의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보는 눈앞에서 그 소를 잡습니다.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눈앞에서 버둥버둥하면서 죽어가는 양과 염소를 보면서 사람 마음에 충격을 받습니다. 야, 내 죄 때문에 이 양이 죽는구나. 이 내 죄 때문에 이 염소가 죽는구나. 송아지가 죽는구나. 야,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양이 피를 흘리고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은 외칩니다. 당신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젠 당신의 모든 연약함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무엇입니까? 양이 죽고 난 다음에 주는 하나님의 은혜요, 부활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희망인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그 몸이, 그 성전이 깨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너는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었다. 너는 이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성령의 권능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어떤 귀신이 다가오고 또 문제가 다가와도 성령이 너를 도와주신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너의 삶에 가난이 다가오고 저주가 다가와서 일생 동안 수많은 연약함 속에 인생을 살았지. 그러나 너 이제 더 이상 가난과 저주 속에 살고 있지 않다. 너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들마다 이 놀라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과 삶의 연약함을 당하는 사람에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더 이상 이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받았다. 너는 나음 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 지옥의 백성이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천국의 소망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성전의 몸이 허물어지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해서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새로운 인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가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아유, 내가 새로 태어나면 좋겠다. 내가 새로 태어나서 내 인생을 새로 한번 시작해보면 좋겠다. 내가 20대가 새로 한번 다시 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할 때 있으세요? 예, 몇 분은 있다 그러시네요. 어떤 분은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래요. 아유, 목사님, 저는요 싫어요. 젊어지는 거 싫어요. 왜? 이거 보나마나 똑같이 살 건데 뭐 이 고생하고 살았는데 뭐하러 또 그 젊음을 가져요? 그렇게 말하는 분도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새롭게 된다는 것은 바로 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신다는 건 말이에요. 예수의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의 연약함, 우리의 과거의 죄, 허물, 연약함, 인생의 수많은 문제, 그 모든 연약함 속에 살던 우리에게 예수의 부활은 말합니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내가 너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실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앞에서, 어디서든지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한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라, 거룩한 아버지의 집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집이라면 여러분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 뭐예요? 아버지의 집. 그러면 뭐가 느껴져요? 평안함이 느껴지고, 기쁨이 느껴지고, 반가움이 느껴지고, 그렇죠? 우리가 명절이 돼서 아버지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 집에 찾아가면 거기서 맛있는 음식도 해주시고, 옛날에 어렸을 때 그 기억도 또 떠오르고. 아버지 집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를 만나는 곳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가 우리를 기쁘게 맞이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곳이 바로 아버지의 집인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 아버지의 집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여러분의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간구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그 몸이 깨어지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그 소망을 가슴에 품고 날마다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연약함과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죄로, 우리의 허물로 수많은 문제가, 수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고 기쁨을 가지고 살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마음속에 고통 속에 인생을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 감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떠나가며 저주가 도말되며 하늘의 문이 열려지며 주의 놀라운 권능과 내가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집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붙잡아 주옵소서. 가정은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생활의 문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여의도 순복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달라고, 역사해 달라고, 주여 붙잡아 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주를 장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의지하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허물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 기도하는 신앙, 믿음의 삶을 살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위기를 만났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예배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기도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문을 열어주옵소서.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에 더러운 저주가 물러가며 하늘의 문이 열려지며 주님의 놀라운 권능과 내가 임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흑암의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악한 원수마귀는 도말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가정의 생활의 환경에 모든 삶의 연약함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십자가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하는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승리하며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